성경과 정치 1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가는 언제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쟁 말고 평화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 적들이 침입해오는 이런 문제, 이런 거를 평화, 협상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도 성경과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토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7시간 웨인 그루뎀의 이 책을 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처음 13시간은 성경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살펴봤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 원리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국가가 결혼, 이혼, 동성애,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또 경제제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환경을 고치고 또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문제, 농지 문제, 물, 공기, 쓰레기, 산림, 그 다음에 멸종 위기에 닥쳐 있는 여러 종들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해충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할 때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 환경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은 완벽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악한 것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다산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를 써서 또 환경 개발하되 주변에 있는 환경에 커다란 그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6,000년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환경을 고쳐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비유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쌍꺼풀도 없고 그러면 성형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어떤 목사님은 큰일 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던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 딸만 셋을 둬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든지 고쳐서, 근데 성형수술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아주 볼품없이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최소한의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우리 한국 같으면은 한 7, 80%가 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을 뚫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터널 뚫고 그걸 안 하고 돌면은 그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게 몇백 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거기 드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와 같은 그 피해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면서 환경을 잘 개발해서 이제 써야 된다. 자, 오늘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또 특별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결심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5,000명도 죽고 10,000명도 죽고, 지금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이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에서 자꾸 테러 일으키려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우리나라 그 석유 싣고 다니는 이런 선, 무역선 이런 게 다 거길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군대를 파병해야 돼요. 그럼 파병하면 잘못해서 갈등이 생기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냔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전쟁이냐. 이게 확실해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로운 전쟁이 뭐냐. 영어로 이야기하면 just war가 뭐냐. just. 정의로운 전쟁. 우리는 6.25라고 하는 북한의 이거 남침, 이거를 이제 1950년에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거의 70년이 이제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이 땅에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조금 생소한 토픽일 거예요. 왜 전쟁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그런데 성경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경과 이 정치 마지막 부분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정의로운 전쟁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군대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고 지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테러와의 전쟁이에요. 테러와의 전쟁. 미국 같으면 그저 그냥 며칠 지나면 총기 난사 사건이 생겨서 사람 그렇게 많이 죽고 또 지금은 조금 뜸하지만 한때는 이슬람 테러가 전 세계에서 무작위로 그냥 막 자행이 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슬람 세력과의 그 테러와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인간이 만든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 중에 이제 가장 이렇게 폭발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핵무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핵무기는 미국이 유일하게 일본에 2방을 터뜨려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전쟁이 혹시 어디에서 나면 과연 핵무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원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느 면에서 마지막 토픽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다뤘어요.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이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정이 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지금까지 전쟁을 그렇게 일으켰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나라에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혈맹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디 하면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될 이와 같은 책무가 있고 우리가 침범을 당하면 또 미국이 자동 개입해야 될 이와 같은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요지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정부는 반드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사용해서 대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외부에 있는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럼 정부가 선전포고를 하고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외부 침입자가 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도록 할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를 붙잡아서 징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해야만 그래야 그와 같은 악이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와 같은 악은 정부가 나서서 색출을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해서 뭐 징역을 하든지 뭐 심한 경우는 살인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죽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징계가 필요하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힘이 센 사람들은 이게 필요치 않아요. 권력 가진 사람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약자들, 힘없는 이런 사람들 편안하게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색출을 해서 그래서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일이 생기냐? 추가적으로 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이 많이 생기느냐? 왜 그래요? 법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리자들은, 통치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법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찰이 나타나고 군인이 나타나고 하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잘못을 범하면 괜히 경찰을 보면 그렇죠, 도망가야 되는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경찰 수만 명이 나타나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을 집행하는 이와 같은 기관이나 이와 같은 경찰이나 군대나 이런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국가의 경찰 시스템이나 정부의 이와 같은 군대 시스템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다, 미니스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내게 선을 베푼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찰이나 아니면 군대는 반드시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자들 징계하는 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치고 내려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군인들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군들을 섬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시에.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과도 싸워서 국가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외인그로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정부에게 부과하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입니다. 저 옆에 일본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모든 국가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국가가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괴롭게 하면 반드시 군대를 파병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들을 섬멸시켜야 될 도덕적인 의무가 그 나라 정부에게 있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나와요. 그 나라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시리아, 그렇죠, 두로, 시돈 이런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침범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가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들을 섬멸하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왕도 임명을 하시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암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나가서 국가를 지킨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 신명기 28장이.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이 돼 있고 불순종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나라를 침범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의 경고 이 말씀 그대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10개의 그
지파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땅에 그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피가 섞이는 이와 같은 혼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 이후에 유다 왕국도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 침범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국가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다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는 살지 말고 다 떠나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유랑 생활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1948년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조그만 나라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침범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막아내고 있잖아요. 핵무기까지 만들고 공군력 강화를 하고 해서 그 주변에 10억 아마 될 겁니다. 그 주변에 그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매번. 그렇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국가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국가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도와요. 우리가 손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침범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 침범한 나라를 격퇴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싸워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부에 부과하신 의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는 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하고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쪽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 적군을 죽이는 게 그게 살인이다. 여러분, 살인은 머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머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머더,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럼 살인이라는 건 뭐냐? 고의적으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을 덮쳐갖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거든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지. 국가와 국가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있는 상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전쟁에 안 나가겠다. 이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투피드한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게 왜곡된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 국가에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총을 들고 나가서 저쪽 사람을 쏴서 죽여야 돼요. 성경은 그거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하신 그와 같은 의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 가서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가서 뭐라 그래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저 민족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쟁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구절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렇죠, 이와 같은 데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요. 외치니까 누가 옵니까? 군사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너 싸우면 안 되니까 군인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리적 요원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을 하고 너희 일을 하라 그래요. 맞습니까? 예, 군인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건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하면 그런 일 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을 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일, 그게 뭡니까?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백부장들이 있었어요.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백부장은 다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의 측면에서,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 땅에 지금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느 면에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우리나라 땅을 침입했으니 군인 다 그만두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심지어 여기 식민지로 만든 땅에 와 있는 외국의 군대에 대해서도 군인을 해라 말라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군인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식민지배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상태의 이스라엘이지만 어느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개할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도 군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의로운 전쟁이 돼야 돼요. Just war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영원토록 중립국가로 남는 이와 같은 방식의 국가를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안 했어요. 미국이 유일하게 싸움했던 거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독립전쟁 할 때 물론 싸움을 했어요. 그 이후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은 남북전쟁뿐이 없었어요. 노예 문제를 두고 노예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남북전쟁,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밖에 나가서 싸움을 안 했어요. 언제 이제 처음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냐? 진주만 습격이 일본 가미가제 이거에 의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와 같은 시각에 일본 군대가 와갖고 이렇게 해서 가미가제 그 전책을 사용해서 그냥 비행기가 내려와서 진주만 습격을 하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외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안 했습니다, 미국이.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참전했고 그 이후에 우리 6.25 전쟁에 참전했고 베트남 전쟁 참전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러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참여도 했어요. 일으키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 명분도 없이 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이와 같은 기준이 충족이 돼야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Just War Tradi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이 전통적인 이와 같은 법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전쟁, 이 전쟁에 대한 규범 아니면 규칙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동일해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성경과 기독교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아무 명분이 없이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전쟁은 절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 12가지 정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이 타당하다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그 다음에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미국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전쟁은
불보듯이 뻔한 거,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의 걸 빼앗으려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런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게 타당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느냐, 이게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은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의 어떤 일부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의 권위자, 권위자는 특별한 이름 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의회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고선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국가가 이제 침략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와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저쪽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저쪽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우리가 가서 그걸 대적해야 되려면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그렇게 해서 타당하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게 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보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보든 미국 국민이 보든 성경적으로 봐도 그게 합당하고 비교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위에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가서 보면 내거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치리하도록 우리 미국에게 이와 같은 힘을 줬다고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미국에는 근본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준에서 봐서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약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 같은 데 이런데 공습하는 거 가서 보면 정말 그 살인 가스를 가져다가 이 마을에다 갖다가 해갖고 민간인들 100명, 200명 죽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미국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공표되는 순간 그 다음 새벽이든 해갖고 가서 시리아 공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 그 군인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력을 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순진무구한 이와 같은 민간인들을 살인, 독가스 같은 걸 사용해서 이 국가의 이 독재자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또 정의로운 전쟁이냐? 협상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수단으로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될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일으킬 때 정의로운 전쟁이 되려면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리 명분이 다 좋고 그래도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지금 그렇게 끌었는데 어떻게 거의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서 지금 다 철군하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수단으로 이길 가능성이 클 때만 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냐? 예상되는 결과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날 거냐? 이게 확실히 보장이 돼야 그래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느냐? 필요 이상의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무기. 그걸 사용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이상의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이 있어요. 상대방의 군인하고 민간인은 구별한다. 그러니까 군인하고 전쟁하는 거지 민간인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확고하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또 저쪽 상대방 군인을 포로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포로들을 포로 법에 따라서 마땅하게 대우를 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해가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때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 이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상대방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세계 평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길 때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나 아니면 미국의 NSC 그렇죠. 우리 뭐 국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NSC 하면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인가? 국가안전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때 다각도로 이걸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그래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책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절대 전쟁은 안 되고 무조건 협상으로 평화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영어로 패시피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교회 역사상 지난 200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의 역사 한 15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세우고 국가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그와 같은 관이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관이에요. 이게 다수가 지지하는 전쟁에 대한 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극도의 좌파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나오면 이 사람들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뭐예요? 무조건 협상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상주의자들. 그리스도인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지어 침범을 당해도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대 가면 안 된다. 총기 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같으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도 전쟁, 뭐 총기 드는 거 이제 안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기독교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좌편향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천덕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천덕. 이 사람이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노동운동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공산주의를 열렬히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를 탐구하고 레닌, 스탈린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목사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했던 그와 같은 장본인. 이 사람이 여기 한국 땅에 1950년도에 들어와서 50년에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대학. 우리나라의 최고의 좌익 단체가 학교들 가운데 최고의 좌익 단체가 성공회거든요. 그거를 세운 사람이 대천덕이에요. 대천덕.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예요. 군대 안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요새 대체복무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신청해서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레그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기관이 일으키는 그런 전쟁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환경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극도의 환경보호론자 있죠?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좌익이 되면 그런 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극도의 환경 보호해야 되겠다. 절대 싸움하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거에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우리나라의 함석헌 이런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부가 공권력으로 어떤 사람들 누르고 다스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누르고 다스리는 그런 체제다. 그게 민주주의 정부든 사회주의 정부든 공산주의 정부든 파시스트 정부든 전체주의 정부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검으로 누르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정부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으로 이렇게 누르는 파워, 이거는 위협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행동에 이제 강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든 뭐 사람을 죽이든 뭐 국가가 침범을 당하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이 절대 협상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로마서 13장 읽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푼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이 없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없으면. 근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이와 같은 파워를 주셨다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웨인 그루뎀이 참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참 굉장히 좋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율법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그렇죠? 내 혼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요약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나라가 침범을 당하면 우리 주변에 이웃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치 사랑하려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이지. 협상해야 된다 그러고 다 해가 그 공산당에게 내줘갖고 몽땅 다 죽임당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나라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이 좌파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나라를 망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전쟁을 피해야 된다. 옳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옳지 않은 걸 아냐?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심지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와 같은 침입을 막았어요. 이와 같은 사실이 나와 있고 또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많은 악한 독재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사람의 이런 협상을 통해서는 정복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한 독초 같은 이런 독재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독재자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자를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 김정은이 같은 거 저거 침범해 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2차 세계대전을 한번 봐라.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여러 국가 멸절했는데 가서 협상하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챔벌린 이와 같은 수상이 가서 협상하자. 이게 됩니까? 그거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영국과 미국이 연합전선을 펴서 수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군인들 죽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치 독일을 완전히 무력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가 사라지고 세계의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 세력이나 그렇죠? 영국과 미국의 이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다 나쁜 세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나쁜데 그렇죠?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영국, 미국도 나쁘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좋은 세력이라. 이건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뭐 9.11 테러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죽여요. 협상하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하고 어떻게 협상이 돼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서 잡아다가 집어넣어야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테러 분자들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테러를 일으키면 가서 사살해서 죽이는 이와 같은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보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이들을 제거해서 국민들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하고 똑같은 수준의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제거해야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주장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장을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어요. 소련과 중국 그리고 김일성 세력, 이 세력이 하나가 있고 반 대한민국 세력이 있고 이승만, 트루만, 그다음에 연합군, 대한민국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반 대한민국 세력을 누르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김일성이 세력이나 이승만 세력이나 둘 다 나쁜 거다, 정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평화하자고 하는 거, 그게 마귀의 계략이고 국가를 몰락시키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국가는 힘이 있어야 전쟁이 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전쟁을 안 하자고 하려고 하면 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전쟁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아무 힘이 없으면서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 그날은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도둑은 말로만 퇴치할 수 없습니다. 강도는 말로만 퇴치할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시진핑이 말로만 퇴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무역전쟁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이런 자 이제 내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지금 염려가 되는 건 뭐 경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경제는 조금 못 먹고 살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차 조금 작은 거 가지고 살아도 돼요. 아파트 조금 작은 데서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저축 못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안보가 무너져서 이 나라가 침범을 당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됐다고 하면 이 나라 인구의 거의 반은 죽을 겁니다. 거기 1순위로 죽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교수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돈 있다고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2018년 9월 19일에 그냥 국회도 통과하지 않고 평양 가서 평양 군사 합의했어요. 그렇죠? 거기 4가지가 있습니다. 서해 및 지상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사격훈련하지 않는다. 기동훈련하지 않는다. 두 번째,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GP 철수하기로 했고, 서해 평화수역 설정을 하기로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자, 이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한 겁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동쪽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쪽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km 이 안에는 비행기 다니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비행금지구역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데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데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게 육군, 공군, 해군 중에 어디가 가장 취약합니까? 공군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비행기가 50년, 60년 됐는데 이건 떠봐야 우리나라 전투기 하나 뜨면 그냥 순식간에 4, 50대 다 없앨 수 있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군력인데 이 공군력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순식간에 서울이니 인천이니 없앨 수 있는, 아니면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사정포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라고 하는 거, 이번에 엄청 큰 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걸 한 번에 수백 대 열어갖고 쏘는 날에는, 그렇죠, 여기 수도권에 다 와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 죽게 되고 건물 다 붕괴되고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방사포나 장사정포 이거 북한이 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미국이 제공해줬던 장비가 뭐냐? 아파치 헬기입니다. 그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있는 데까지 거기 가서 거기에서 장사정포가 문을 여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 해서 장사정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지금까지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다 이렇게 해놔버렸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가 뜨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에 산불이 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저쪽에다 전화해서 저희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그러고선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말 그대로 아이러니, 웃기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가 아닙니다. 먼저 국방,
이거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미국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의 일환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세상관이에요. 이 사람들의 세상관은 어떻게 돼 있냐? 이 세상엔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으면 이런 거 전쟁 플랜 이런 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엔 악이 존재해요. 악이 있기 때문에 국방을 무엇보다 가장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구르뎀이 20세기에 나타난 이 악한 독재자들을 봐라. 스탈린, 그 다음에 모택동, 김일성, 카스트로, 호지민, 후세인, 카다피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약한 사람들 약탈하고 독가스 갖다 뿌리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20세기 초반에는 제국주의 일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중국의 난징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수십만 명씩 죽이고 막 이런 일들 하는 이런 세력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고생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뭘 느끼고 있냐? 힘이 없으면 절대 이런 독재자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계에 경제니 뭐니가 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이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21세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있고, 푸틴이 있고, 시리아의 아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죽었지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있고, 지금 차베스 위에 등장한 마두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특별히 미국 밑에는 남미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곳곳에 이제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압을 하지 않으면 그럼 전 세계가 위험해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냐?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그런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나토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그렇죠? 한미 동맹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도 있어요. 이스라엘하고는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동맹 관계가 있잖아요. 또 지금 어디하고 맺었어요? 대만하고 맺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반드시 미국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위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미국에 힘을 주셨다고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 힘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지금 소련이니 중국이니 이런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됐다고 하면 지금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전쟁이 벌써 일어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정치, 그 다음에 국방,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의 혈맹이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맺게 한 거예요. 계속 반대하고 하는 거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 해서 지소미아를 해야만, 왜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일 삼각공조가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일본하고 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이 지소미아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전 세계 평화, 그렇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아직 그냥 미국을 무시하고 그러고 가서 그냥 파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파기를. 이게 파기가 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NSC 얼굴은 그냥 파기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한미동맹이 곧 파기가 되겠구나, 붕괴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뭘 얘기하냐? 인권, 자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가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홍콩 사태 봤잖아요. 그렇죠? 홍콩의 시민들이 들고 나와서 싸우고 해갖고 결국은 이겼어요. 그렇죠?
범죄인 송환하는 그런 법을 결국은 손들고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작용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직접 간접적으로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 홍콩 저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때가 이제 대만이거든요. 그렇죠, 대만. 우리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싫다고 하니 이게 지금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뭘 믿고 있냐? 지금 이 세상의 평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 반대되는 놈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미국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도 좀 대통령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해서 참 우리나라도 어렵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 이런 건 좀 일으켰지만 이건 미국이 그리고 있는 이와 같은 거 여기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미국 중심으로 한다고 지금 나가면서 동맹을 깨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은 특별히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제다. 왜 그래요? 민주당의 카터라든지 오바마 이런 시대가 미국에서 국방력이 제일 약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되면 그러면 국방 그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슬람 테러 문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미국을 현재 가장 크게 위협하는 국내 문제, 가장 큰 게 뭐냐?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이슬람 테러 문제입니다. 이슬람 테러. 그래서 보안 검색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민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이슬람에게는. 여러분, 이슬람에게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을 받아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자살 폭탄을 해도 그렇게 해도 우리가 믿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 공산주의자나 이 이슬람은 못 바꿉니다.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오죽하면 못 들어오게 막겠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인권으로 생각하고 자꾸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망하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난 5년, 10년 동안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된 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올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 테러하고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들 이와 같은 그 기관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시리아 난민 사태로 전 유럽이 이슬람 사람들에서 초토화되고 강간이 그냥 이루어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샤리아법이 이제 막 등장을 해서 시행이 되고 유럽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지금 나라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도입해다가 경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강요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 정부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국가가 안전하게 유지가 돼야, 제가 오늘 인터넷에 올린 것처럼 국가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깨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재산권,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던 차, 집, 할 거 없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국가라고 하는 이 그릇을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되지, 말로만 평화 유지가 돼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하려면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 시민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전쟁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불사해서도 저 김정은을 치우고 2,500만 동포에게 우리가 자유를 가져다 줘서 천부적인 이와 같은 인권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대통령,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을 저와 여러분이 뽑아야 이 나라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안한 가운데 유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